애굽으로 가는 길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는 이제 순종할 때에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좀 웃긴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큰은혜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시작은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 마지막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어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어떤 말씀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의 모든 그 진리를 이렇게 햄버거처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품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종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믿어 순종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가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계를 정해요. 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50% 순종하고 50%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0%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청기 누설해 주세요. 당신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맞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셨고,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런 응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비전을 내가 찾아야 될 때 우리는 여기에 참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번째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항상 걸리고 이 두 번째가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헛갈려할 때가 얼마나 많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내비게이션을 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랬지 방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또한 그런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고민이 많죠.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럴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크르네 교회 우리가 순종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올 때 우리가 그냥 왔습니까? 차용증 쓰고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까? 헌금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딱딱딱 맞아야 움직여요. 그래서 제 사모님이 증인님이 제가 막 일을 벌리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딱딱 계산해서 될 만하면 움직이는 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이거는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더니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왔어요. 순종해서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딱 순종해서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행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지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헛갈려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실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을 후회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낙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힌트를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냉온풍기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고장난 상태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 알아봤더니 약 400만 원이래요.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우리 형편으로 살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전기료 딱 나왔는데 저희 전기가 오버됐대요. 그래서 한전에서 추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견적 한번 받아봤더니 205만 원 달래요. 세상에. 그런데 간판해야 되죠? 간판 견적 받아봤어요. 오 권사님이 두 군데 받아봤더니 첫 번째는 250만 원 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달라 그러셨어요? 거의 300인가요? 300? 250에서 300 사이? 예, 그 정도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하고 싶어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주시려고 막 그러는가. 일단 먼저 간판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간판을 신청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있는 곳에 그 맞은편에 간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에게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분이 한남교회 다니시는 아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그 헌신을 많이 했던지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각 목사님들 그 교회에 막 헌신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얼마 해드릴게요. 그냥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경적서를 주셨어요. 말로 그냥 100 얼마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2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띠용 그랬어요. 우리 전부 다 띠용.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또 말하기를, 우리 교회 무슨 고치고 뭐 할 거 있으면은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거 보니까 딱 보였나 봐요. 막 이것저것 주고 싶어 해주고, 뭐 필경대 있는데 필경대 가져가라. 뭐 줘라, 뭐 주겠다, 막 계속 그러세요. 다 거절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주고 싶으셔가지고 안달이 나셨더라고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작지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이렇게 형통한 길을 우리가 모세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가장 건립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장인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장인에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까? 자기 딸을 그 장인의 그 딸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장인의 짐승을 돌보고 그 보살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즉 부모님과 같은 분이에요. 떠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장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인의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장인에게 말했더니 장인이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안 돼야 될 이유 1, 2, 3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잘 생각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것이 너의 감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서 안 되는 이유 1, 2, 3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형통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평안히 가라.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격려가 되고 이게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그렇게 장인에게 말했을 때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 같죠?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예, 이제 그 모세에게 있었던 그 과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 자기를 죽이려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그런 증상이라 그럴까,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는 좀 망설여져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그렇죠? 막 다른 기도는 막 해도 되는데 나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해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아버지요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이 돼서 해가 중천에 떴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으니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 우리 현정이 엄마한테 딱 일어나면 어머니 오늘 그 전날 밤도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말해요? 친근하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친근하게 말하지 않나요? 더 잡고 싶어 엄마 막 그러죠. 보통 이렇게 친근하게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아빠, 데디 이거 친근하게 부르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그냥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냥 양떼들을 이렇게 툭툭 치거나 그냥 이렇게 지팡이로 쓰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특별할 것이 없는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변합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그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던졌더니 그냥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기적을 나타낼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지팡이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이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이 도시락이죠. 근데 그거 그냥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게 얼마나 놀랐던지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다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진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시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이게 사실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냥 일부만 센 거니까 어린아이 여자 다 합쳐서 그러면 10,000명 20,00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렸더니
능력의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지식은 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물을 그냥 내가 쓰면 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하나님의 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썼다면 그냥 내 재능이에요. 그러나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재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퀴즈.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모든 것들을 이 두 사람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성소의 모든 물건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거기 앵두를 이렇게 니아까 앵두를 잔뜩 넣고 이렇게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앵두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앵두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는 그걸 이렇게 지켜만 보고 안 사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먹고 싶니? 네. 먹고 싶니? 네. 근데 엄마는 끝까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질질 끌고 가니까 애기는 자꾸 이렇게 앵두를 보니까 아저씨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 가만히 있어요. 또 가져가라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여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잔뜩 이렇게 담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엄마가 물어보세요. 왜 아저씨가 가져가라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가면 3-4개밖에 못 가져갔는데 아저씨가 주면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면 3-4개예요. 내 손이 잡으면 3-4개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여러분 내 손에 가득 잡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의 지팡이는 이제 저 바로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가장 회방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1번 찾아옵니까? 2번 찾아옵니까? 3번 찾아오나요? 아니요. 계속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10번이잖아요. 10번.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 맞잖아요. 이것을 보건대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쓰러뜨리고 안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저 악한 마귀, 저 강박한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용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는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에게, 여러분 애굽 백성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었습니까?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복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메시지일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 입에 두시고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전도가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지어다. 왜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냥 입을 열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전하지만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 폭발 훈련 하는데 아주 유명한 예가 있어요. 그 버스에서 어느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시큰둥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느 할머니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울먹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하지만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옆에 사람이 올 수 몰라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얘는 안 와요. 근데 1+1이라고 그 옆에 그냥 꼽사리 꼈던 그 한 명이 꼭 오더라고요. 여러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데려오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같이 믿자고. 여러분 여기가 무슨 이상한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데려오세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너 함께 천국 가자.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규민이가 왜 안 왔죠? 아파요. 저런. 네. 예. 우리 청동원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게 뭐 질병이든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 피가 얼마나 나왔던지 살려하고 당신은 피난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때 살려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모세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로 추측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는데 경황이 없어서 할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왔나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황 중이라도 할 건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한 그걸 제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약에서의 할례가 무엇이죠? 그냥 자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예, 그 앞에 표피를 자르는 거죠.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순종하겠느냐? 네, 아멘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순종해라. 경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주일 성수도 가끔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11조도 가끔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기도도 잘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말씀 읽을 시간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행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일은 반드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중보기도부터 순종해라. 그러냐? 주일 성수부터 순종해라. 그러냐? 11조부터 순종해라. 그러냐? 말씀 있는 것부터 순종해라. 하나님은 더욱더 큰 철저한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순종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꼭 그 예화를 사용할 때 반대하는 예화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가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마음을 품고 나 이제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반대해야지 좀 이렇게 내 예상대로 되는데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되니까 이게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아론이 와서 모세를 진짜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들었어요. 모세가 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도라 그랬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아론에게 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말씀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그 아론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그가 격려받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인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줘라는 모든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여줬어요. 딱딱 들어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을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믿은 거예요. 그 모세를 믿은 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모습이 모세의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격려와 위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 번 거 다 헌금하세요. 사모님이 많이 벌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해서 다 헌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려요.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 못 산다. 내 신앙을 건들지 마라. 오히려 저를 혼내요.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혼자 120만 원 헌금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아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스시 먹으러 갈까요? 특별히 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 전도사님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릴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전도사님 힘드시죠? 우리 교회 사람이 얼마 나가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는 더 많이 하세요. 10만 원 갖고 안 돼요. 저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기뻐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사님을 향해서 내가 고기 한번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빨이 지금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격려는 오늘 없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씹지를 못해요. 오늘 찬양인도도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뭐 이랬습니다.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라도 엎드려 절받기.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끔 한 번씩 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사랑의 표현은 먹는 거예요. 제 사랑의 표현은 사드리는 거예요.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때 드신 분 맛있었죠? 그때 드신 분 맛이 있으셨죠? 또 가고 싶으시죠? 그럴 거예요. 예,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세가 그 백성하고 아주 틀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했더니 그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히려 모세를 믿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50%만 순종하지 마시고 80%만 순종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종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선하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일찍 끝났어요. 한 3분 정도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